오늘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서 성공을 꿈꿉니다. 성공을 꿈꾸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겠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재원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노력하죠.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그리고 번영, 출세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바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큰 관심이 없으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세상에서 성공하라, 세상에서 출세하라, 입심양명해서 이름을 떨쳐라 라고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의 삶에 재물의 축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자리에 앉히셔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축복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물 그 자체가, 그리고 또한 그 높은 영광, 자리, 권력 그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실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안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라, 성공을 추구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세상을 이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안에서 성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이기라,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이것이다 라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시죠. 세상 안에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는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게임의 법칙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세상 안에서 세상의 법칙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며 그리고 시대 정신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마귀의 유혹과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그들의 게임의 법칙에 빠져서 인생 자체를 엉뚱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다가 낭비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을 낭비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안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라, 세상을 이겨라, 이기는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이죠. 얼핏 들으면 세상 안에서 성공하는 것과 세상을 이기는 것과 비슷한 말처럼 들리지만 결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실상은 세상에게 패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반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은 그런 사람의 삶이 실제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을 이기는 삶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또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다 취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가치를 동시에 섬기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인간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성공할 것인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이 세상에서 실패자의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 시대의 정신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올바로 정립되지 않고 뒤바뀌어 버리면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 교회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등한히 하게 돼버리죠. 따라서 우리는 가치관에 따른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삶입니다. 세상 안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이기라 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알려주시죠. 그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읽었던 4절 말씀 하반부에 나오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그렇다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믿음이라는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너무나 막연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는 믿음이란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명확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사도 요한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는 적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이단, 거짓 교사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그들의 거짓 교훈을 따르지 말 것을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받았던 너희의 그 말씀들, 계명들을 붙잡아라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께 배웠던 그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처음 복음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도 이런 상황 가운데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떠하심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사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너무 나눈 지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요한일서에서 많은 부분에서 이미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2장 23절 또 상반절 말씀에서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을 주고 계신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절 하반절 말씀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몇 가지 말씀들을 정리해 보자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육체로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바로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하나님이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 그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또한 참 사람, 육체를 입고 오신 참 사람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신성과 또한 인성,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의 성육신을 믿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들으면은 우리 너무 당연하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무슨 세상을 이기는 믿음일까? 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왜 그런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에서부터는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리고 그가 왜 육체로 오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대부분의 내용을 할애합니다. 6절과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좀 먼저 보겠는데요.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내용,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 공동체 안에 거짓 교훈을 전하던 영지주의 이단들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 영지주의 이단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영은 지고 지순하고 거룩하고 육은 더럽고 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실 그때만 그렇게 영지주의에 대한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날 우리 신앙에도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어떤 이원론적인 영지주의 사상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직업을 고를 때에도 이렇게 뭔가 앉아서 무엇인가 진리를 탐구하면은 굉장히 좋은 직업 같고 몸을 쓰는 직업은 왠지 이렇게 미천한 직업 같고 하는 이런 느낌이 있죠. 이러한 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이원론이고 영지주의 사상들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악하고 더러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거룩한 영이 더러운 육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있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 영이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한 그들 중에 일부는 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원래 인간 예수가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인간 예수가 있었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인간 예수에게 주입되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떠나가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성자 하나님이 달리신 것이 아니라 처음에 등장했던 그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이, 그 거룩한 신성이 감히 더럽혀지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 사도 요한은 아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인간심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번 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지주의 이단들은 예수님을 물로만 임하신 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로만 임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임하셨다. 인간 예수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다. 그러니 물로 임하신다는 건 인정. 그래, 받아들이겠어. 그분은 물로 임하신 분이자 라고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죠.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피 흘리신 그 피를 말씀합니다. 즉 그런 영지주의 이단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했다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성령이 떠나가서 인간 예수만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물로도 임하셨고 세례받으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리고 피로도 임하셨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으실 때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 분, 두 가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체휼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만약에 죽지 않으셨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의 죄 용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죄조차도 지지 못하는 인간인데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다면 인류의 죄악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죄악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다음 문제가 있죠.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의란 없는 것이죠. 구원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의로워지지 못하니, 흠없고 거룩하게 되지 못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부인된다면 기독교의 모든 어떤 개념들이 좀 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만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그 아들 성자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어서 우리의 죄를 지기 위하여서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어떤 표현, 완성인데, 만약에 그것이 거짓이었다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굉장한 모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모두 막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자처할 수 없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악한 생각과 이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이렇게 세상 철학, 영지주의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리스 문학과 동양 철학이 만나서 세상에 있던 생각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어떤 교회의 교리와 이렇게 혼합되어지면서 영지주의 이단이 발생한 것이죠. 영지주의 그 사상을 지키기 위하여서 기독교의 교리를 무너뜨리고 가감하게 된 것이 영지주의 이단들의 주장입니다. 사탄은 세상 철학과 세속적 가치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혼란시킵니다. 흔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거짓 교훈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물과 피가 육체로 오신 것이 물과 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땅의 증거라면 이것을 증언하시는 성령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오셨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심은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십자가 사역의 또 다른 증거가 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의 또 다른 증거가 바로 성령님의 강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것이 바로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내적인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증언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하반절에 있는 증언하시는 이니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물과 피와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셋이 합하여 어떻게 하나가 되는 것일까요? 물,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의 원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실제적으로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수장되었다가 다시 일어날 때의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성례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그렇죠. 바로 세례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 그리고 우리의 죄가 모두 다 사해졌음에 대한 어떤 그 성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또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가 사라진 장소입니다. 바로 물이 우리의 죄사함, 우리의 거듭남을 의미했다면 십자가는 우리의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새 언약의 성취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전에 한번 아주 길게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있었던 새 언약이 있습니다. 새 언약.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는 물로 내가 너희를 물로 깨끗하게 씻어줄 것이고 너희의 마음에 더러운 것을 모두 다 사하여 줄 것이고 또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나의 명령을 지키게 하며 또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새 언약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새 언약의 성취가 바로 성령의 오심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게 되는 사건,
바로 새 언약의 성취를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한 가지, 하나이다. 원문에선 하나이다가 아니라 하나를 향하여 간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를 의미하게 된다라는 뜻이 되는데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거듭남을 통하여 새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 바로 우리 죄의 문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셋은 하나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물과 피와 성령 이 세 가지 증언 외에도 또 다른 증인을 계속해서 세웁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가장 큰 증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증언을 해도 믿을 텐데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면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셨다라고 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임하시던 그 사건입니다. 세례를 받으시던 그 사건이죠.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들이라고 확증하셨습니다. 증언하셨죠. 10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언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셨는데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면서 만약에 이 하나님의 증언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정리하자면 지금 영지주의 이단들이 인간 예수에게 성령께서 잠깐 임하셨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주장은 헛된 망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세례를 받으실 때 이미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셨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증거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 또 다른 증거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증거는 이제 마지막 증거를 대는 것인데요. 마지막 증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죽지도 않았는데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11절 이후에 보면은 뒷부분을 보면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에게는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즉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 다른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영생. 11절 말씀에 의하면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죽음조차도 꺼트릴 수 없는 생명,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의미입니다. 11절에서 말씀하는 의미인 것이죠. 죽음을 이기기 때문에 영생이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시간적인 개념이구나라고 생각하기 너무나 쉽습니다.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이 시간적인 개념이구나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대해서 다르게 정의하셨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 이 세상이 끝나고 그 이후에도 끝없이 사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영생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왜 영생이다라고 말씀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보적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적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경험적인 알을 이야기합니다. 교제할 때서야 비로소 어떤 만남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이력서나 어떤 신상 정보를 알고 있어서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것과 그 사람과 실제로 밥을 한번 먹어보고 또 같이 놀아보고 같이 예배도 드려보고 같이 기도해보고 기도 제목도 들어보고 하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며 알게 되는 그 지식과 신상 정보를 보고 아는 지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신상 정보만 가지고 알고 있는 지식은 정말로 알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다 꿰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아주 단편적인 그리고 일방적인 지식밖에 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교제를 통한 그리고 친밀한 관계에서부터 오는 지식, 그 지식이야말로 참된 지식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 말씀을 외우고 교리적 지식으로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말씀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음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경험적 지식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누리면서 아는 그 지식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관계적 개념.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관계적 개념이 영생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시간적으로 오래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도 2주 전인가 요한계시록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셨었죠. 심판의 날에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바다도 그 죽었던 사람들을 뱉어내고 돌려준다고 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부활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대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둘째 사망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불못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죽지 못합니다. 뜨겁고 괴로운데 죽질 못합니다. 내가 고통스럽고 이 정도면은 이 생에서의 삶이라면 벌써 죽고도 남았을 텐데 죽지를 못하는 겁니다.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그 불못은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됩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살게 된다면 지옥에서의 영생, 시간적 개념의 그 영생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시간적 개념인 영생만을 추구하고 산다면 그 영생이 지옥에서의 영생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것은 그 영생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따라서 영생을 시간적 개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자도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불못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따라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친밀한 교제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생명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고는 했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결국엔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 시간적인 어떤 개념의 영생 또한 누리게 되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시간적 개념으로의 영생으로 다가가서는 안 되고, 영생이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영생입니다. 따라서 영생은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또한 예수님과 교제함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한 예배를 통하여 얼마든지 교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삶 속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한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기록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일 먼저 시작한 말씀이 뭐였냐면은 우리를 영원한 기쁨의 친밀한 교제로 초대하는 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자 한다. 그 관계 가운데 들어와라. 이 교제 안으로 들어와라. 초대하는 글이 요한일서 1장 초반 말씀이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 나눌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죠.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입니다. 맨 처음에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라.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한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모두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죠.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단순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나? 성육신 못 믿는 사람이 어딨나?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나?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초대교회 때와는 다르게 오늘날 기독교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잘 정리되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100% 이해하지는 못할지언정 믿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이 또 완전한 인간이 되셨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잘 모르겠지만 믿어 하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알고 그리고 또 믿고 있는 사실에 대한 반복된 내용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습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그분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이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오늘 본문 4절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연연하는, 성공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성도는 기도의 제목이 변화됩니다. 예전에는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위해서, 여기서 나의 나라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우는 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 중심적인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위해, 나의 성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예전엔 그랬다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 나의 필요는 모두 다 주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맡기며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 안에서 무엇인가를 추구하기 위하여서 어떤 성공, 재물, 인기, 명예, 권력, 어딘가에 들어가는 것, 연봉을 얼마 받는 것, 그런 것이 더 이상 삶의 주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또한 무엇을 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세상 안에서 재물과 권력, 명예를 얻는 성공을 위해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소망하고 또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그 계명에 순종하여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실 이거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요한일서의 지금까지의 교훈의 그 모든 내용들입니다. 정말로 참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진리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 라는 내용들을 우리는 나눈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필요를 모두 다 아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세상에서 성공할까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가르침과 그 세상 풍조를 이기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세상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쪽으로 관심과 가치가 기울어지고 기도가 그런 쪽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